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유대인이 자꾸 되려고 합니다. 유대인처럼 되려고, 유대인처럼 할례받고, 유대인처럼 모세의 여러 규례들을 잘 지켜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이 그들 귀에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거짓 복음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고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또 사도들도 다 유대인이었고 성경도 유대인들을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처럼 되어야 한다. 예수님을 믿고 그뿐만 아니라 할례도 받고 유대인처럼 정결 예식도 행하고 유대인들처럼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 여기에 이제 푹 빠져서 흔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바울이 아브라함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화를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말이죠.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의 시조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일화를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은 사람인데 그 유대인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은 것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냐? 아니면 모세의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냐? 아니라는 거죠. 할례 제도 자체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아브라함이 아직 할례도 받기 전에 할례를 받으려면 10여 년이 훨씬 더 지났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99세 때 할례를 받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는 적어도 86세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도 받기 전에 그리고 모세의 율법은 아브라함 이후 430년 정도 지나야 이 율법이 반포된단 말이죠. 율법도 있기 전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무엇으로 되었느냐? 믿음으로 된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의 일화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 배경을 이런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이미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은혜를 입었고 이미 그때부터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5장 갔을 때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아마 밤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가운데 이 아브라함에게 임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방패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제게는 하나님께서 씨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자식이 없는데 우리 집에서 길리워진 종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자손을 주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원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좋은 뜻의 어떤 표현이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엘리에셀이 네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이끌고 바깥에 나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라고 하시네요. 밤하늘을 보니 거기 얼마나 많은 별들이 쏟아질 듯이 그렇게 펼쳐져 있겠습니까? 그 팔레스타인 옛날에
하늘의 별이란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많았겠지요. 그 별들을 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별을 세어보아라, 셀 수 있겠느냐?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5장 6절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는 기록이 나와요. 지금 그것을 인용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것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 믿는 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오늘 본문에서는 의로 정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의로 여겼다, 의로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원래 완벽해서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 의롭다고 간주해 주시는 것, 혹은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 전가되는 것, 완전한 의가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을 의로 여겼다, 의로 정하였다 하는 뜻입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 아니냐? 저 유대인들의 조상, 유대인들의 시조인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아서가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정하여 주셨는데 왜 자꾸 유대인처럼 되려고 하느냐?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성경에 보면 참 꽤 괜찮은 분이죠. 매력적인 분이에요. 이 재산 문제에 있을 때 적어도 자기 조카 롯하고 싸우지 않고 양보해주고, 또 롯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정말 그를 구출하기 위해서 백방의 노력을 하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정말 완벽한 의인이었는가? 아니죠. 아주 치명적인 그 부끄러움을 그가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아내가 자기하고 10살 차이인데 워낙 미인이어서, 그래서 이제 타국에 갔을 때 애굽 왕이라든지 그랄 왕이라든지 이런 왕들이 자기 아내를 빼앗고 자기를 죽일까 봐 겁이 나서 이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서, 그래서 참 자기 아내를 왕에게 시집 보내는 형식을 취해가지고 해서 혼수 이 예물까지 받는 이 모렴치한 그런 치명적인 그런 허물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무엇 때문입니까? 그가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즉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7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지금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그렇게 자부심이 대단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 민족이 약속이 되었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민족이 유대 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이고.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합니다. 그런데 지금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혈통에 있어서 자손이라고 해서 그가 참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참 자손,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진 그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참 자손은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실제로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 앞으로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쭉 나와요. 그런데 그 나오는 무리들 가운데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돌아보기 위해서 나왔는데, 와, 세례 요한이 아주 충격적으로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을 가르쳐서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 돌들을 명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엄청난 복을 받는 자라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자라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혈통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이 없으면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할 수 없는 저주받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독사의 자식, 독사란 마귀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왜 예수 안 믿는 저 유대인들이 할례를 행하고 혹은 모세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을 그렇게 부러워하고 있느냐 하고 다시 한번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라고 해도 믿음이 있어야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이지요. 이방 사람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무슨 말이에요? 이방 사람들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기 위한 법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겠다. 그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었어요. 의로 했습니다마는 성경이 미리 알고 성경에 예언도 있다는 거죠.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땅에 거하는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셨던 약속이에요. 창세기 12장에 나오죠. 그리고 이 약속은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이 되는데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혹은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혹은 너와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쭉 해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로 말미암아 이방이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오시게 될 메시아, 그분을 통해서 모든 이방 사람들도 복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아브라함 시대의 성경에 이렇게 일화가 소개되고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이것을 복음이라고 표현해 줬어요. 전날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하고 논쟁을 하는 가운데 유대인들이 워낙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막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너희들처럼 그러지 않았다. 너희들이 정말 아브라함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논쟁을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떤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요한복음 8장 5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래요.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2000년, 적어도 2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이 2000년 전에 너희의 조상, 너희의 시조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래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적어도 아브라함은 선지자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그런 교제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것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이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처럼 아브라함처럼 복음을 듣고 믿는 이들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롭게 되는 길은 신약이든 구약이든 모두가 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일화를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도 전에 모세 율법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게 될 메시아를 통하여 복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가 붙들고 있으므로 그가 큰 복된 사람이 되었다. 아브라함의 복이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의 복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복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9절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을 가진 자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처럼 그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14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의 복을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도대체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 아브라함처럼 믿는 사람이 받게 되는 그 복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아브라함의 복.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물이 있고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죄를 가리워 주시고 죄 없다 하시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완벽한 의로운 존재로 인정해 주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고 아브라함처럼 복음을 듣고 믿는 우리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복이에요. 이 복과 상관없는 이가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 죄에 대하여 가려움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굉장히 풍성한 의미가 여기 담겨 있어요, 여러분. 그냥 도덕적으로 죄 없다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사람들 사이에서 저 사람 죄 없어라고 하는 이런 것과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이 죄 없다라고 할 때는 죄는 죄에 따르는 형벌이 있어요. 그러면 죄가 없다, 의인이다, 의롭다라고 하게 될 때는 더 이상 그 죄로 말미암은 죄책, 죄에 대한 책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의롭다고 주장했지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의를 주장할 만큼 의로운 자가 없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러면 지옥 형벌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복이겠어요. 더 이상 죄에 대한 죄책을 지지 않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일화 가운데 이런 것이 있어요. 조금 전에도 설명했습니다마는 그가 완벽한 의인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특히 이제 자신의 아내 문제에서는 참 이렇게 읽기가 민망할 정도로 이제 부끄러워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복에 대한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걸 믿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은혜를 입었는데 그래도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두려움이 존재하잖아요. 그게 뭐였느냐 하면 자기 아내하고 자기하고 나이 자던 시절이니까 그래도 결혼을 하면 여보 당신이지 어떻게 누이 동생 요즘 뭐 오빠 뭐 이러긴 하던데 누이 동생이라고 그렇게 짰어요. 그랬더니 애굽에 갔을 때 그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애굽 왕이 누이 동생이라고 그러니까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굉장한 재앙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것을 알고 애굽 왕이 이 아브라함에게 아내 사례를 돌려주면서 책망을 합니다. 왜 당신 거짓말했냐? 당신 아내면서 왜 누이 동생이라고 그랬어? 하면서 소위 말하면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아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런데 이 정도 됐으면 정신 차릴만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크게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입었는데 이 비슷한 일이 더 민망한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세월이 꽤 많이 흘렀어요. 은혜들 더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한 번은 그랄 쪽으로 피했는데 그랄 왕이 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워낙 예쁘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데려가는 거예요. 물론 또 역시 내 누이 동생이라고 했기 때문에 데려갔어요. 데려갈 때 그냥 데려간 거 아닙니다. 아예 결혼할 요량으로 데려갔기 때문에 말하자면 엄청난 그런 예물을 주고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시집 보내면서 예물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추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네요. 밤에 이 그랄 왕이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데려온 여자 사례 돌려보내라.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 죽을 줄 알지니라. 그러자 꿈속에서라도 이 그랄 왕이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백성을 죽이십니까?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누이라 그랬고 이 사례도 자신이 그의 누이 동생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데리고 왔는데 왜 그러십니까? 라니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이랬어요. 그래, 네가 잘못이 없다는 것을 안다. 그 다음 아브라함이 참 잘못했구나 이렇게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 네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 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이렇게 나가요. 아니 이 비겁하고 추해 보이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래요. 그는 선지자다. 네가 그의 부인 사례를 돌려보내줘야 하고 아브라함이 너를 위하여 기도하면 살려니와 만일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이 사람이 놀라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기도 부탁하고 하는 일들이 성경에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죄받아 마땅한 죄잖아요. 그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정죄하지 않아요. 죄를 덮어버립니다. 죄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죄 없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정죄하지 아니할 때 그 죄를 주장할 만한 존재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자를 죄 없다라고 정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죄의 가리움을 입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죄를 인정치 않게 되는 그런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이 복,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겠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도 스스로 민망하고 세상 사람들에게조차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숨은 부끄러움들도 우리 속에 있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자들입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마귀가, 누군가가 나를 정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정죄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로,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히사 아예 그 정죄하지 않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가리움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종말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뿐만 아니라 여긴 또 풍성한 의미들이 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과 함께 거하셨어요.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분리되잖아요. 노아 홍수 때 그 일을 일으키시게 된 그 배경을 보게 되면 죄 때문이었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생각하고 마음에 품는 것이 모두 죄악뿐이라는 것을 보시고 사람들을 떠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령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 속에 아예 들어와 계십니다. 나의 모든 비겁함, 어떤 때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낯을 들기가 부끄러울 정도의 그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더럽다, 냄새난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이 의는 그리스도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완전하고 절대적인 의 말입니다. 그 의가 전가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 없다, 의롭다라고 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이 돕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브라함도 보세요. 자기의 조카 롯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군사를 조직해서 나아가게 될 때 몇 명 되지도 않은 그 작은 군사, 사실은 자기의 하인들이고 용병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연합군을 무찌르는 그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의롭다 하시는 자를 지금도 돕고 계시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서 살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살렘 왕 멜기세덱이 등장하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멜기세덱이 뜬금없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면서 너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 11조를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 복이에요, 복.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하면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해 줬느냐 하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는 분, 족보도 없는 분, 그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왕으로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신비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신비한 이에게 자신이 얻었던 것 가운데 드리니까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준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우린 이 세상에서 나사렛 예수를 4대 성인이라고 말하고 혹은 목수 청년이라고 말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비를 압니다. 우리의 왕이시고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제2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드림들을 기뻐 받아주시는 그 영광이 얼마나 복되고 복된 일인지 몰라요. 주를 위하여 흘렸던 내 땀을 받아주시고 주님 앞에 감사로 드렸던 그 작은 물질들을 귀하게 여겨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서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맡은 자가 그 주인에게 드릴 때 받아주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흘린 땀이 무가치한 것이 없고, 주를 위하여 허비한 시간들이, 그 물질들이, 주님 앞에 예배한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들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는 이 큰 복.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운 존재로 보아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죄인이 드리는 것을 왜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이런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사실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 가지 더 이어간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 속에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로 등장합니까? 낙원의 아브라함이 있어요. 이 믿음의 사람 거지 나사로가 죽었는데 천사가 그 영혼을 받들어 올려서 어디로 갔느냐 하면 낙원에 갔는데, 그 낙원에서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주님이 묘사를 합니다. 이것은 유비적인 언어인데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낙원, 이 낙원이란 나중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은 믿는 사람들이 전부 부활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사람들의 그 영혼이 가 있는 곳이 낙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 우리가 새 몸을 입으면서 이제 이 땅에서도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자, 그런데 말하자면 천국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낙원이. 그 낙원에서 아브라함의 위상이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내용 속에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그 낙원에서 마치 주인과 같은 위상을 하고 있어요. 천군 천사들, 거룩한 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느 한 구석에 찌그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 낙원 전체를 통괄하는 자와 같은 그런 위상으로 거기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가 안겼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그 위상을 초라하기 짝이 없는 거짓 나사로도 함께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신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의 그 의미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주인과 같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주 되시는 그 하나님이 가지신 그 모든 것을 함께 누리게 되는, 그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를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날에 우리 주님께서 주의 제자들하고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이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지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나중에 아버지와 함께, 너희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날까지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열매를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언젠가 이루어지게 될 밥상 공동체, 하나님과 함께 먹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식구, 하나님의 가정,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복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브라함의 복,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부귀 영화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이고, 이 복만 우리가 음미한다고 할지라도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지옥 같다 할지라도 찬송하며 살고 노래하고 살고 감사하며 살고 용기 내서 살고, 사랑하는 여러분, 밝은 미래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준 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경고하고 있지요. 이런 복에 참여하지 못하고 저주 아래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주.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율법을 지킴으로, 철저하게 행함으로,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믿는 이들은 결국은 저주 아래 있게 된다고 표현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네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으니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율법이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다 지켰고 한 가지 못 지켰다, 그 한 가지 못 지킨 것이 전부 못 지킨 것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범하게 될 때 그 저주라고 하는 것이, 누구는 큰 죄가 있어서 지옥 1000년, 누구는 더 큰 죄가 있어서 지옥 10,000년, 누구는 적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 3년,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단 말이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율법을 다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고, 그래서 저주 아래에 들어가는 것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1절은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예, 분명합니다, 여러분. 가령 전날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경건하다 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10계명을 다 지켰대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살인한 적 없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켰습니다 라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큰소리치고 있는 이들에게 타인을 미워한 자가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나는 간음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큰소리치고 있는 자에게 지나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누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아무도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뭔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이 되는 것도 믿음이고, 의인이 의인으로서 지켜지는 것도 믿음이고, 의인으로 완성되는 것도 믿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것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법, 성령의 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약 성도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함을 받고, 신약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일까? 아니에요. 신구약을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인정받는 것은 오직 믿음이에요. 율법이 있기 전 아브라함도 믿음,
율법이 있는 세계 속에서 모세도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믿음이에요. 모세,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얼마나 율법에 철저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모세도 혈기를 부리는 바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상징적입니다. 율법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세가 결국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모세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모세도 의인으로 인정되는 것이지. 모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을 잘 알잖아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참으로 신앙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의인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가 얼마나 흉한 죄를 지었는지.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도 짓고 남을 속이는 죄를, 간교한 죄를 그가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도대체 이런 다윗이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의 의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복음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자격이 없지만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자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얼마나 뭔가를 깨닫게 되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선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절망감을 맛보고, 그러나 그 절망감의 바닥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은혜 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율법을 내가 지켜서 그래서 구원을 얻겠다,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인지 몰라요. 12절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과 믿음이 함께 못 간다,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가장 혼란을 겪었던 것은 예수 믿지 말고 율법 지켜라, 그러면 구원 얻을 것이다. 그럼 그들이 거부했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과 율법을 지금 섞어놨어요. 예수를 믿어, 당연히 믿어야지. 믿기는 믿지만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 믿고 할례도 행하고 믿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 거야.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렇다면 계속해서 내가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그럴 때 구원이 완성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노력이 딱 결합이 돼서 혼합주의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전적인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크기를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13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율법에 나무에 달리는 자는 저주받는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어요. 어떤 저주입니까? 율법의 저주예요. 율법을 범하게 되면 그 율법이 정한 대로 지옥 형벌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 율법의 저주를 누가 받으셨느냐? 예수님이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속량이라고 표현합니다. 값을 지불했어요. 묻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하는데 지불해야 될 값이 도대체 뭐예요?
나라고 하는 이 하찮은 미물덩어리를 구원하는데 하나님이 지불해야 될 그 값이 도대체 뭐냐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셨고 사람 되실 뿐만 아니라 죄인 되셔서 내 대신 값을 지불하셨어요. 당신의 생명으로. 하나님이 죄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죽음을 맛봤어요. 이 정도 엄청난 값을 지불했는데도 뭐가 부족하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를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속량으로는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 예수님이 지불한 그 값은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여기에서 내 공로를 좀 더해야 되겠다, 내 의의 행동을 좀 더 더해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구원받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축소시키는 것이고 결국은 믿지 않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 것은 구원이 불안해서가 아닙니다. 가야 할 곳이 많은데도 주일 예배 지키려고 이렇게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까 봐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견딜 수 없어 예배드리고 견딜 수 없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고 시간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고 하니 그 감격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은혜의 크기가 작아서 거기에다 무엇인가를 더해야 내가 구원을 얻겠다라고 하는 이 율법주의는 결국은 불신이 되고 얼마나 위험한 것이 되는지 모릅니다.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 갖게 하고, 그 믿음이 이 세상을 이겨낼 힘이 되게 하고, 그 믿음이 어떤 가운데서도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로 살면 늘 초조하고 조마조마하고 자기 자신을 속이고 남을 정죄하는 그런 자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나 너 모른다라고 하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큰 아브라함의 이 복에 참여하는 복된 사람, 이미 주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형용할 길이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을 정죄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아버지여,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 앞에도 내 부끄러움이 드러날까 조마조마한 존재인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이겠습니까? 자격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믿는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은혜의 법을 굳게 믿고 오늘 또 찬송하며 감사하며 용기 내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